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특송 너무너무 잘했죠? 네,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가 소리가 안 들리네요. 모니터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손을 내밀어서 좋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이런 좋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실 때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서실까요? 미스바 운동과 영적 회복. 저는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미스바 운동과 영적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기도 성산에 올라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는 코로나로 영향으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있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또한 이 대면 예배가 올바로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의 신앙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36개 직장선교에서 개최하는 이 초급과 금식선교에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올라왔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이 다 응답받게 될 것이고요. 모든 질병이 치료함 받고 이 기도 성산으로 내려갈 때는 할렐루야 기뻐 뛰며 찬양하며 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 인격과 또 성품이 성장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 한 공간에 오랫동안 가둬두지 않아요. 미쳐버린다 그래요. 미쳐버려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로 2년 반 동안 이 사회적 폐쇄 가운데 우리가 한 공간 속에서 갇혀 살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계속 우리가 갇혀 산다고 해서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사람들 마음도 그렇고 이제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인간적인 그런 이 본능의 기제를 회복하고 침체된 영적 회복을 위해서 또 경제적 회복을 위해서 위드 코로나, 다시 말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만 함께 더불어 살면서 이 모든 환경들을 극복해 가자 하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선포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이 아무리 자기 좋은 길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절대 그의 모든 계획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사람의 계획에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그 모든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도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직장 선교회 초청 금성에 참여해서 영적 회복을 꿈꾸면서 왔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회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자, 이렇게 이 선포한 성의가 바로 미스바 성이었어요. 모든 신상을 다 버리고 오직 이 기도 성산에 올라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게 되고 영적 침체를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 약속된 축복을 우리가 받자 하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이 집회를 준비한 집회가 바로 미스바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도 이 기도 성산에 올랐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침체된 영성을 회복하게 되고 예배의 영성, 성령 충만의 영성, 또 하나님의 축복의 영성을 회복해서 하나님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미스바 운동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적 회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미스바 운동은 기도하는 영적 이 회복의 운동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기도 운동이 바로 미스바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운동이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렇게 이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은혜가 사라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기도가 하기 싫어져요. 모이기가 싫어집니다. 아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헛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피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다 보니까 기도의 영성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우리의 이 소원이 응답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이면서 정확하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기도의 줄이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졌다 그 말이.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결국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느냐?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신 능력으로 사는 것이 선택된,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의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장대의 복으로 너를 정말 인도하리라 하는 이 모든 말씀의 이 주제가 뭐냐? 내가 너를 택하였으므로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의 평통의 길을 내가 이 약속하겠다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 없어요. 열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서 약속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면, 즉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축복의 그런 과정들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열심히 군대를 만들어서 그 군대를 동원해서 싸워보려고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열심으로 또 일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축적하려고 노력했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지는 웅덩이여서 아무리 모든 것을 물을 채우려고 해도 물이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은 허송세월이다. 하나님 없이 자기 노력으로 하는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콧김으로 불어버리시면 모든 것이 흐트러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기도가 식어졌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성이 식어져 버렸고요, 뿐만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적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디안과 싸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고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고요, 심지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해서 유다 백성을 치러 왔을 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거민들을 쳐서 대승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절대 면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그들이 정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다 무찌러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당시에, 즉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는 말이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쳐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참패를 당합니다. 엄청난 패배를 당하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인 법궤까지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자, 이런 영적 상태를 잘 파악했던 사무엘 선지자는 다시 그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제는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이방 신들을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기 위하여 미스바로 모이라. 다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기도 운동을 회복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기도하자 블레셋 이 병사들이 다시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쫓아왔어요. 쳐들어왔어요. 야, 저들이 미스바에 모였으니까 한 번에 한 방에 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그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대들을 다 쳐 진멸하게 하시고 대승리를 거두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블레셋이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을 해도 기도하고 시작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여러분 영성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장모님은요 항상 사업을 할 때마다 이 모든 사업의 계획을 가지고 먼저 시작하기 전에 기도원에 올라온다 그래요. 기도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 미련한 자가 이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고 다 흘려놓고 금식하며 기도한다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힘으로 부족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고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또 사고 시작하면 사실은 순탄한 길이 있을 때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어떤 때는요, 집을 줘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집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선택하는 게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너는 다 모든 것을 맡기고 선교 떠나라. 선교 떠나라. 그래서 선교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한 3일 정도 되면은 회사의 이사님한테 전화가 온대요. 장로님, 모든 사업이 잘 되어서 이번에 모든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업을 다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매 만날 때마다 간증하는 그 장로님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사업의 축복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이 예배 영성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도 기도요, 두 번째도 기도요, 세 번째도 기도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바알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때가 차면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포로 이후에 너희들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도 재건하게 하시고 또 이 초토화된 성벽도 재건하게 해서 이스라엘 영성을 회복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7만 가지가 있대요. 쉬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람은 7천 가지다, 7만 가지다 그래요. 물론 이 가지 몇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해답이 다 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7만 가지다, 7천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영적인 삶, 심지어 우리의 질병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그 모든 말씀에 다 약속되어 있다. 여러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즉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가정의 복이 임하게 되고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는 사실은 영적인 사람으로 봐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주역으로서 느헤미야를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사실은 파사 왕국의 술관원이었지만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성전이 건축되었지만은 이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주변의 모든 환경을 보면 이루어질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뭐냐면은 느헤미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서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어가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자 노력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우리가 노력하면 쫓긴데 그 먼 곳에서부터, 아니 하늘 끝에서라도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수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기억하시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기억하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복받을 인생이고 복받을 백성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벽 재건과 더불어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가 기억하는데요, 주님도 기억하고 계시죠?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세요. 자, 파사왕국의 술 장관이며 출세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정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게 뭐냐? 나라의 영적인 회복이었어요.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파사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리고 이 술 장관이었던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성벽 재건을 이루게 하고 초토화된, 침체되었던,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는 주의 하나님의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 리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게 하시고 초토화된 그런 성벽 재건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없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의 계획들이 정말 우리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모이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키푸츠라는 단어인데요, 한 장소에 모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임은 사적인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인다, 의미.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라, 이 말은 키푸츠,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 기도원, 이 금식성에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연히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의 현장에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돼요. 단순히 이 36개 초교파 직장인 초청 성에 왔다, 그것이 아니라 이 초청 성에는 키푸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대의,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 말이죠. 이걸 믿고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나라는 굉장히 강한 군대인데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와 비교해 볼 때에 정말 아주 연약한 그런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공격해온 블레셋 군대들을 큰 우리를 발하여서 어지럽게 하고 그들을 진멸하시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정말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한 역사들을 참 많이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40대 중반에 30대 중반에 헝가리로 장기 선교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30대 중반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원해서 원주민 현지인 선교사로 떠났어요. 그래서 11년 동안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현지인 사역을 했는데요, 가장 제 마음속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내가 이곳에 온 이유와 목적이 뭔가를
항상 생각하게 돼요. 뭐 자녀 교육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모든 환경적으로 볼 때 언어도 잘 되어서 헝가리 말로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것이 미흡하고 부족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헝가리의 영적 회복이다, 그런 마음을 줘요. 아니, 내가 뭐 말을 잘합니까? 내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정말 어떤 것이 있어서 영적 회복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그 마음의 음성을 이렇게 굉장히 기도하면서 대화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 헝가리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카톨릭 국가지만 또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입니다. 나름대로 영적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부흥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런 것은 굉장히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좋거든요. 정말 우리가 불을 피우는데 불씨가 없어. 불씨가 없으면 불을 지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불씨를 붙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조영기 목사님 보내주세요 그랬거든요. 조영기 목사님 보내주세요. 제가 1993년도 1월 달에 선교사로 파송했는데요, 이제 가서 현지인 선교 목사님과 대화해 보니까 누군가가 와서 불씨를 붙여줬으면 좋겠다. 정말 부흥의 불씨. 그런데 내가 헝가리 갔을 때 내가 누군지를 압니까? 조영기 목사님 제자인지를 누가 알아요? 내가 어디서 나타나는데 그냥 전도하고 노방전도 하는데 사실은 누군지는 모르죠. 그런데 이 1993년도에 조영기 목사님 모스크바 집회가 있었어요. 모스크바 집회가 있어서 또 유럽 선교회장님께서 또 모스크바로 와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모스크바 집회가 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병자가 치료 안 받고 휠체어를 들고 하나님께서 이 기적으로 치유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저는 그 기적 현장을 보고 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헝가리로 왔고요. 파리에서 우리 이 원장님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1993년도 12월 달에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집회를 하겠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요,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 이제는 저는 이제 이 불이 붙은 거예요. 나를 하나 알아준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집회를 도울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놀랍게도요,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또 사람을 통해서 오늘 목사님들이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갑시다. 저녁에 갔는데요, 그곳에 한 20명의 목사님들이 헝가리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분들이에요. 거기는 오순절 교단도 있고 침례 교단도 있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성결 교단도 있고, 그 다음에 밥티스트 침례 교단도 있고, 그 다음에 레폼 처치, 프로테스탄트 레폼 처치 개혁교회도 있고, 유럽은 장로교회가 없습니다. 이런 교단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말이죠,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가가지고 어느 날 헝가리 말로 우리 조영기 목사님 아시죠? 데이비드 연기초 잘 아시죠? 그랬더니 잘 안 돼요. 내가 그분의 제자인데요, 조 목사님이 12월 달에 오신답니다. 그랬더니 그냥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네가 통역해라, 네가 총집회 위원장 해라, 그 다음에 너는 또 동원 위원장 해라 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조직이 다 세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집회를 준비하거나 하게 하는데요, 12월 달이에요. 12월 달 헝가리가 춥습니다. 12월 달인데 사실은 12월 달에 집회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도 안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영적 부흥의 역사가 불씨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니까 또 이 목사님들 모여서 기도했죠. 계속 기도한 거예요. 매달 몇 번씩 만나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6개월 동안 기도했죠.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봄날씨를 주시옵소서. 그때 웃더라고요. 목사님, 절대 봄날은 오지 않습니다. 겨울입니다. 그래도 봄날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조 목사님께서 12월 7, 8, 9, 10인데요. 8, 9, 10인데 아니 그날 저녁에 조 목사님이 또 오시면 인터뷰하겠다고 기자들이 다 오는데 그날따라 눈이 펑펑 쏟아졌어요. 기자들이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인터뷰 경황에서 인터뷰도 못 하시고 바로 호텔로 들어가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은 내일 저녁부터 집회인데 이렇게 성도가 오지 않습니다. 큰 올림픽 스타디움을 빌려놓고 올림픽 실내 체육관을 빌려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하나님, 눈 오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많이 오면 바깥에도 지금 현재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TV까지 설치해가지고 다 준비하는데 밖에 의자도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봄날씨를 주시옵소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날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영상의 날씨로 바뀌면서 놀라운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있습니다. 이건 진짜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비가 왔어. 비가 밤새 눈이 와서 기자도 발이 묶여서 인터뷰도 못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 비가 온 거예요. 비가 오니까 어때요? 모든 눈이 다 녹아버렸죠. 그 다음에 지저분한 모든 도시 시내가 다 깨끗하게 청소되었죠. 정말 영광의 왕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 모시는 집회 가운데 기도로 우리가 맞서니까 지저분한 도시를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버리고 그날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인산인해 10,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였습니다. 첫날 집회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진짜로요. 이 교통사고로 목발을 짚고 왔던 형제가 있었는데요, 앞을 걸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조영희 목사님 이 말씀 마치시고 기도하는데 신유기도 하시는데요, 정말 강력하게 하시더라고요. 또 통역이 참 강하게,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아주 통역도 강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치유 강선을 베풀어 주셔서 이 형제가 치료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했는데요, 이 목발을 십자가로 만들었어요. 십자가로. 지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헝가리 집회가, 그 집회가 많이 나오거든요. 십자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이 헝가리 말로 이주시일 그러거든요. 이주시일, 예수 살아계십니다 그거든요. 계속 이렇게 외치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적 회복의 역사의 불씨가 되어서요, 지금은 정말 헝가리 사람들이 함께 금식성회 하면은 열심히 모여가지고 몇백 명이 모여 시작한 금식성회는요, 요즘은 이제 30,000명 모이는 그런 성회로 지금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요, 모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금식회가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저도 그걸 체험했거든요. 자, 이렇게 사실은 조영희 목사님 집회 끝나고 집회하시고 그 다음에 또 1998년도 또 한 번 하셨거든요. 너무나 좋으셔가지고 다시 한 번 오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부다페스트 헝가리 집회를 2번 모셨거든요. 그 다음에 부카레스트 집회도 제가 또 모시게 되었고, 체코 프라하 집회도 제가 준비하면서 조영희 목사님을 참 많이 섬겼어요. 지금 끼우 그 집회도 함께 은혜 받았던 현장에 제가 직접 보고 있었거든요. 조 목사님의 가는 곳마다 기도 영성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임하게 되고 부흥 역사가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조 목사님 한 번 왔다 갔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선교사로서 가장 답답한 게, 야, 이렇게 와서 불을 피워줬으면 스스로 모닥불을 피워야 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꺼지지 않도록 불을 막 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회종들을 모아놓고, 헝가리 주회종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 이제는 불씨가 와 있으니까 이 불씨가 살아나도록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면 되냐요. 그래서 이 한국은 영성이 하나 있는데 성령 충만한 영성이고 기도의 영성이다. 말씀의 영성이고 기도의 영성이다. 우리 한국처럼 기도가 이렇게 아주 뜨겁게 기도한 자는 전 세계에 없다. 나는 한국 선교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에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럴 때 병자가 치료받았잖아요.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나는 기도의 불밖에 없어. 내가 한국 선교사지 않냐? 난 미국 선교사가 아니야. 나 가르치는 그런 은사 좋아,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보다 나에게는 이 기도의 불이 있어. 이걸 나누고 싶어. 그런 건 인정해요. 왜? 한국 기독교가 기도로서 형성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 헝가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요, 신년 금식성회를 했어요. 신년 금식성회라는 것은 아주 그들이 최초로 아주 생소하게 최초로 시작했어요. 처음에 3일간 금식하는데요, 막 차를 마시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시냐? 물만 마셔. 아니, 그는 그냥 물이야. 커피 그냥 차인데. 그 다음에 껌을 짝짝짝 씹고 다녀. 그런 금식이 아니고, 금식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모든 것 곡기를 끊고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살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그래, 좀 커피도 끊고 기호식품도 좀 끊고 차도 마시고 끊고, 그러면서 전적으로 금식 기도에 전념하자.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깨닫고 그렇게 금식성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200명으로 시작한 금식성회가요, 해가 갈수록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금식기도 하면 치유가 많이 임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성도가 바뀌니까 교회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회종들이 더 많이 금식에 참여했고요. 다 이렇게 계속해서 금식회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한 5년 이후에는 1000명이 모여서 금식회를 했고요. 지금은요, 이 집회가 찬양 집회로 회복되었는데요. 여러분, 찬양 집회 하면은요, 한 3만 명 모인다 그래요. 3만 명. 이렇게 작은 불꽃 하나가 큰 이 산을 태우듯이 작은 기도의 불씨가 헝가리의 복음화, 또 이 복음의 열정을 깨우는데 그런 이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저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직장 선교에 금성에 왔는데 단순히 한 사람이 온 게 아니고요, 한 곳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불, 축복의 불을 받은 이후에 이 축복의 불씨를 가정에 나눠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현장에서 나눠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절대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옛날에 제가 2000년도에 선교사대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강사로 초청받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제 모든 시카고 가면은 한인들이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은, 우리가 회에 살지만 이렇게 살지는 않겠다. 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것은 이곳의 영혼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구원시키라고 나를 선교사로 보낸 거야 하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다 모여 기도합니다. 이 수많은 청년들이 앞으로 내가 선교사 되겠습니다 헌신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저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오히려 제가 강의하러 갔다가 오히려 은혜 받고 온 그 집회가 바로 2000년도에 시카고 한인 선교사 대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이제 제가 헝가리에서 사회 가다가 헝가리 출신의 시카고
형제가 하나 있어요. 이분은 나보다 한 3살이나 많은 형제인데, 이분은 여름방학만 오면, 여름만 되면 헝가리에 와서 꼭 복음을 전해요. 아, 너 미국 사람 아니냐? 이미 다 미국 사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름만 되면 헝가리에 꼭 와요. 근데 우리가 꼭 만나. 우리는 단기 선교팀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매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과 꼭 만나. 그래서 우리 마이크도 빌려주고, 또 복음도 전하게 하고, 또 찬양을 잘하니까 찬양도 하게 하고, 그래서 친구가 됐거든요. 제가 시갖고 간다 하니까 저를 섬겨주더라고요. 아, 밥을 사주는데요, 여러분, 미국 것은 정말 커요. 정말 음식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돈가스가 나왔는데 그냥 이만이나 해요. 돈가스가. 감자칩이 나왔는데요, 우리 3배. 2사람이 먹어도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약이 많아요. 그런데 먹지 못하고 절반 먹고 그냥 싸웠는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오셨으니까 한 교회 하나 들러볼 때가 있습니다. 어디 갈까요? 그랬더니 이 윌로이 크릭 처치,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이 윌로이 크릭 처치를 가봐줘요. 그 위에 또 송도래요, 이분이. 그래서 그분이 차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저를 섬겨주는데요, 시내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계속 갑니다. 한참 달려가지고 어떤 이렇게 외곽으로 빠지더라고요. 가보니까 허벌판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 많은 봉사자들이 있고요. 평일날 갔거든요. 그날 평일날 예배 드리는 날이래요. 주일날은 뭐하고? 주일날은 이 전도자 예배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주일날, 사람들이 주일날 쉬잖아요. 주일날 쉬는 날에 믿지 않는 사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도자 예배라 해가지고 평일날 전도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소신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갔을 때 목요일인가요? 그날 됐는데 성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는 교회에는 하나님이 부흥케 하신다, 이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라는 그런 은혜를 제가 받고 왔어요. 우리가 미국 그러면 영적 침체, 또 독일 내지는 유럽 그러면 영적 침체, 아니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지금도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찬양에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고 그곳에 역사하시고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시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교회를 깨우고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살아나면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식성에 올라왔다면 오늘 미스바 운동의 첫 번째 테마,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미스바 운동은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영적 운동이에요. 오늘 보면 사무엘상 7장 3절 4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침체와 이 위기를 가져오게 한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육신의 눈이 있는데 영적인 눈이 멀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지혜와 영적 능력과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눈은 떴어도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신자인데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꽹과리요 징이에요. 절대 깨달음이 없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영적 능력도 없고 영적 지혜도 있을 수가 없죠. 자,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결국 세상과 더불어 이 우상을 더불어 섬기는, 즉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첫 단추를 잘 끼야 됩니다. 영적인 첫 단추를 잘 끼면 이 다음 단추는 그냥 눈 감고도 껴요. 그래서 우리가 삼중 축복 말할 때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잘 되게 되어 있고 강건한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했지만 그렇게 섬기지 않았고요, 대신에 주변 국가에서 섬기고 있는, 소위 말해서 그들을 복되게 했다는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자, 이방 신들이 섬기는 그런 이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적 간음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사복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손 들고 아멘 하실까요? 다시 한번 손 들고 아멘 하실까요? 자, 이 마음에 대한 이 아멘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아멘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서 눈이 뒤집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좋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서 복이 된다면 그것도 괜찮네 라고 아주 쉽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렐루야. 우상은 절대 형상도 만들지 마라. 입에도 그 우상의 소리를 하지 마.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야 라고 이 분명히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겨. 하지만 이것 좀 섬긴다고 괜찮겠지, 다른 일 없겠지 라고 하는 이 타협하는 신앙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그러면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린 것, 내 마음의 중심이 양다리 걸친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아집, 우리의 옛사람의 생각, 우리의 옛사람의 계획,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이미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었음에 여러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게 한 그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만모니즘 사상, 즉 이 물질이 최고라고 하는 만모니즘 사상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만모니즘 사상,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탄이라는 이 만모니즘은 뭐냐면 탐욕에서 오는 거예요. 탐욕. 내가 세상에 좀 더 가져볼까? 더 많이 좀 채워볼까? 이런 마음이 갖게 되면 탐욕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물질이면 다 돼라고 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 사상, 만모니즘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 그의 영혼이 병들어 버리고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복 받으세요. 어떤 사람이 치료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복 받았어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가 너무나 복을 받았어요. 복 받았어, 합이 잘 됐대. 어떤 자녀가 어떤 좋은 학교 들어갔어, 또 장학생이 됐대, 복 받았어. 아니, 어떤 자녀는 좋은 신랑 또 신부 만나가지고 결혼을 잘했대, 대박 났어,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복의 개념을 알아야 될 것이다. 한 가지만 뚝 떼어놓고 복 받았다 그러면 이건 복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이라는 개념, 단어의 이 개념을 알고 나서 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완전히 우리의 복의 개념이 달라져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아슈레라는 단어예요. 아슈레라는 단어. 여러분 형통할지어다, 이 형통의 복이잖아요, 아슈레. 그런데 이 아슈레라는 것은 어떤 복이냐면은 단순히 자녀가 잘 되는 것, 물질이 많은 것, 그 다음에 결혼 잘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실적으로 아슈레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영적인 축복이 먼저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해서 내가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복이 아니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영적인 축복이 바로 아슈레의 첫 번째 복의 개념이다 그 말이죠. 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죠. 이거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아슈레의 복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끊으시고 믿는 자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형통의 복인데요, 저주를 끊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복, 이것이 바로 아슈레의 두 번째 복이에요. 그 다음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치료받는 복, 이것이 세 번째 아슈레 복이 되겠죠. 물론 이 복의 개념은 1번, 2번, 3번 그렇게 번호를 매길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삼중 축복에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삼중 축복 속에는 이 아슈레의 복이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다 담겨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왜 기도 동산에 올라왔어요? 아니, 이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도 잘 된다면 안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올라왔다 그 말이죠. 이거는 참 선택을 잘한 거예요. 미스바에 모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아슈레의 복을 회복하자. 지금까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로 섬겼던 잘못된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고 이제는 아슈레의 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 축복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그래서 미스바 운동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두 번째로 외친 게 이방 신들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아슈레의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집착하고 있고 있는, 내가 지금도 이것 못 넣으면 죽어라고 내가 이것을 매달리는 그런 모든 것들, 세상에 국한됐던 것, 연결됐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우상을 버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순종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즉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나오는 가장 포인트 있는 우리 행동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칼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갔듯이 우리의 삶 속에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내 눈, 육신의 눈에는 내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면 주님의 내 생애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아슈리의 복을 받는 축복의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 순종이 가장 아슈리의 축복의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계산이 많잖아요. 자기의 생각이 많잖아요. 자기 계산이 많아서 숫자 두드려보고 이게 이익될 것 같아 그러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타당한 이유를 내세우잖아요. 하나님 이래서 안 했어요. 사람이 너무나 영리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단순해야 돼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울으라 하면 울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고, 예배하면 예배하고, 순종하면 순종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 선거대 잘했죠? 우리 권사 선거대 잘했죠?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기도원 설교로 간다 그러니까요, 이 권사 중창단, 아가페 중창단에서 우리가 가서 찬양하겠다고 좋은 걸 선택하신 겁니다. 좋은 걸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모든 일을 제쳐놓고 와서 하나님께 찬양했으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장로 회장님 기도 잘하시잖아요, 그죠? 사업 크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업 그렇게 많아도 모든 걸 제쳐놓고 기도원 갑니다.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금방 또 이렇게 순종하고 오셨어요. 또 우리 안수입 회장님, 또 우리 헌금 기도하시는데 이분도 아주 그 공사를 많이 사업을 하거든요. 제쳐놓고 올라왔어요. 이 모든 것이 순종으로서 오직 주님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요, 우리의 영적인 모든 삶의 가운데, 이 삶 속에는요, 정말 영적인 전선 이상 없어요. 진짜. 그러므로 여러분, 어찌하든지 여러분 삶 속에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우상을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식성의가 뭘까요? 금식이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은 내 탐욕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섬긴다는 내 마음의 결단이기도 하죠. 자, 금식성의 때는요, 잘 돼. 근데 딱 금식성의가 끝나고 죽 한 그릇만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다시 혈기가 올라와. 그러면 안 돼요. 계속 죽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탐욕을 죽이세요. 정욕을 죽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금식성회와 미스바 성회는 함께 엮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내 마음의 결단, 정말 오직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성회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헛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한 만큼 쉬운 만큼 하나님께서 자녀를 잘 되게 하시고, 사실은 그래요. 내가 심어놓은 씨앗이 자녀에게 열매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또 손주가 잘 되려면 여러분 자녀가 잘해야 되겠지 않겠어요? 이런 걸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전통으로. 그래서 천대 만대까지 그 축복이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영성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이제는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전적으로 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즉 온전한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도 다 얼굴을 가려놔 가지고요, 아멘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아멘 잘하신가 좋네요. 여러분 이렇게 아멘도 많이 하는데 안 하는데 절대 얼굴 가려놨다고 해서 내 신앙까지 가려지면 안 돼요.
들어 노출돼야 돼요. 하나님, 내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서 나는 오직 내 마음, 내 얼굴, 내 모든 밖과 속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런 영성을 회복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사업이 복받게 될 것이고, 가정이 복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축복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미스바 운동과 영적 회복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기도, 침체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절대 우상을 버리고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또한 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삶 속에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